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비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그 첫 번째 처방이고 비결입니다. 순종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죠.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작품 하나에 몇억 대, 몇십억, 몇백억 하는 최고의 서예가의 작품에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작품을 버려놨는데 그 광경을 아버지는 좋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그 화백께서 다 괜찮다고 이렇게 무마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 참 버릇이 없죠.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결혼하여 독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부모의 권위를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권위 부정의 시대를 만났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통치적인 권위, 통치권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위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죠. 권위가 살아있어야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존중되어야 국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사회는 지옥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나도 부모의 권위가 상실됐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20여 년 전 호주에 선교 협약차 갔다가 협약을 마치고 시간이 되어서 주변의 풍광들을 잠시 둘러보는 사이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그 가이드가 했던 말,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남성의 지위가 강아지 다음이다. 여성 다음에 어린이고 그리고 노인이고 그리고 강아지고 그 다음이 남자다. 그래서 참 별일도 있다. 그리고 코웃음 치고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없다는 것이죠. 21세기는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와 전통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의 권위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잘 되고 가정도 이 땅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조건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본분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하는 것 바로 그 자녀에게 불행이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졌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극한 표현, 자극적인 표현이 있지만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뛰어넘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공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풀으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접근하면 그 뜻을 더 깊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존경하다, 영광이 되게 하다, 기쁨이 되다 그런 뜻인데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이 카베드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카베드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 섬겨야 된다는 말이죠. 순종과 공경을 비교해 보면 순종은 결혼 전까지에 지켜야 될 윤리라고 한다면 공경은 결혼 후에까지도 적용되는 효도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은하고 봉양하며 양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양지라고 말하거든요. 공경의 의미에는 보은과 봉양과 그리고 양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부모 공경 없이 사람답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어낸 말 아니고 국뽕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만들어낸 그 인위적인 작품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켜볼 때 저런 나라가 있나 하면서 감탄해서 나온 말이죠. 일찍이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공자의 후손 제7대 후손인 공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2300년 전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있고 그 주변 열국들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역사도 썼지만 주변 열국들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모음집으로 써놓은 그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동이열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동쪽에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단군이라고 하는 임금들을 모시고 그 훌륭한 이 임금을 모시고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9개 동이족, 9개의 부족으로 나눠서 통치가 되고 있으며 마치 지상천국과 같으니 일찍이 중국의 시조, 우리의 시조인 황제 환원께서 그 동이족에 있는 자부선원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와 현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 통치국 땅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나라라고 하는 요임금이라고 하는 분의 뒤를 이은 순임금이 계시니 그분도 역시 동이족 출신인데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했으며 대륜과 소륜이라고 하는 효자가 있는 나라이니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서 쭉 써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나라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우하여 길을 가는 이들마다 서로 길가에서 마주치면 먼저 가시라고 양보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먹을 것을 미루어서 먹는 것이 차고 넘치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거처에 섞지 않았으니 이 나라야말로 동방에 있는 바로 군자의 나라가 아니냐,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냐. 그리하여 일찍이 우리의 7대 선조이셨던 공자께서도 내 살아생전에 저 나라에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적이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서 공빈의 동의열전 중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대목 중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정신도 문화도 잃어버렸습니다만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를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가 인간 행위의 근본과 인간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삶과 전통 속에 뿌리 깊게 전통 윤리의 뿌리가 된 겁니다. 효는 모든 도덕의 근간으로서 사회의 기초 집단인 가정을 안정시키고 가정의 안정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안정으로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연결시키는 기본 윤리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시대,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이 고려시대에 이를 때까지가 이 불교의 전성기잖아요.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부터 숭유업불 정책에 의해서 사찰들을 다 파하고 승려들을 다 귀속시키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불교권에서도 마찬가지. 부모 처자식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행복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른 길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었어요, 불가에. 그런데 이 효 사상은 이 조선시대 때 성리학, 주작, 이 유교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강화되죠.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공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예로서 하고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기를 예로서 하며 제사 지내기를 예로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사 많이 지내는 종갓집도 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일찍이 이 예법은 고구려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가 언제요? AD 1세기에서부터 668년 동안 존재했던 670년 정도를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중국이 벌벌 떨었던 저 중국 땅 절반 전체가 고구려 땅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지인이나 친척이 돌아가시면 3일을, 형제가 죽으면 석 달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을 치르는 그 예가 있었다고요. 아까도 제가 대륜과 소륜 얘기하다 말했죠. 대륜, 소륜 얘기는 423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자의 7대손 공빈이 역사적인 사실로 적었는데 동이라고 하는 저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효자가 있으니 대륜과 소륜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3년 상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약 정확히 4260년 전의 얘기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썼다고요.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찍이 4260년 전의 기록상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효의 나라였는가, 기가 막힌 나라가 아니냐라고 외국 사람들이 감탄하고 스스로 칭찬할 정도의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우리나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려장 하는데 고려장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려시대 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록도 없고.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 가짜입니다. 일본에 있는 풍속이에요. 고려장이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우바스테마야라고. 우바스테마야는 한자로 말하면 모사산입니다. 모는 할머니 모자를 쓰고요, 산은 버릴 사자를 쓰고요, 산은 매산자인데 늙은 할머니를 산에다 버린다. 우바스테 야마라고 하는 일본의 풍습인데, 그것을 다룬 영화도 있잖아요.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1983년 작품인데, 할머니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그 청년의 모습이, 땀 흘리며 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한데, 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다가 해가지고 너희들은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세뇌를 시키니 우리가 다 고려장이 있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만은, 고려시대 때는 고려장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현대판 고려장도 많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유교가 판을 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 3년 동안 자기 묘에서 지켜줄 사람이 아들밖에 더 있어요. 그 아들이 제사를 또 지내주니까 남아 선호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과 남존여비, 여필종부, 삼종지희, 칠거지약 같은 남녀 차별 윤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혈과 혈통과 대를 잇는 데 봉사하는 남자의 종속물, 부속물로 여긴 것이죠. 조선시대 때 여성과는 고려 때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겁니다. 고려 때는 언로가 열려 있고 여성들도 자유자재로 하고 여기다 가리는 게 쓰개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히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당당히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제사 때문에 경제적인 낭비와 허례의식의 문화를 만듭니다. 자식의 예속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권위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내 고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1년에 7번, 12번, 20번씩 제사 지내려고 하면 결국 죽어나는 건 누구예요? 며느리 아니겠어요?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유교의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부모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하면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하는 고르반 제도에 빠졌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명분으로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성취하시면서도 30세 이전까지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소년 가장이 되어서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와 그 많은 동생들을 봉양하고 섬겼습니다. 목수와 석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다 마디가 굵어지며 못이 다 박히고 볼품없는 손이었습니다. 가정을 섬기느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효의 모습까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정말 부모님 눈 감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 업신여기지 말고 잘 돌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이 부모 모시기를 꺼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훨씬 지나간 옛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한 번도 여행시켜주지 않았던 아들놈이 어느 날 제주도 가자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고기 한 번도 제대로 사주지 않던 아들놈이 오늘 고기 맛있게 잡수시라고 하면 필시 양로원에 입원시킬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를 더 짐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찍이
고려장은 없었으나 현대판 고려장이 생겨나고 있으니 그거 역시 요양병원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 요양병원에서 20년간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 한편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것을 우프다고 말하죠. 이번에 이제 보면 이제 딱 보면 안 돼요. 면회 와서 서 있는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 환자의 이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것저것 다 수발하고 챙기는 것은 필시 딸이 분명하며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정네는 사위임에 틀림이 없고 창문가에서 먼 산이나 쳐다보고 있는 놈은 아들놈이고 복도에서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며느리다. 서강대 교수님이 얼마 전에 자기의 제자들 대학생들에게 너희의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면 제일 좋겠느냐,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나이를 써라 하니까 63세가 제일 많이 나왔대.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인간의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고대 그리스 때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9세였어요. 16세기 들어오면서 21세가 되고 18세기에서 26세 되고 19세기에서 34살 되고 20세기 초반에 45세에서 50세가 되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75세를 넘어섰습니다. 머지않아 90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4월 말경에 4월 말이 아니고 4월 중순경에 저희 가정에 큰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걸어가시다가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지나가는 그 레미콘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기에 머리를 치셔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어지러워서 이렇게 구토하고 쓰러지시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 다쳤던 충격이 있어서 계속 이 피가 뇌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고 2주일 동안 계속 피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때 동시에 어머님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꼬리뼈가 깨지시고 그것을 받치다가 이 왼쪽 어깨가 탈골되면서 어깨의 뼈도 깨지셨어요.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그래도 다 각기 떨어져서 어머니 아버지 계신 다른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으면 못 쓰겠더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한 3주 동안은 정신없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부담까지 오게 되면 하루에 13만 원 이상씩 더 달라고 하는 간병인들 이분들 이거 드리다 보니까요 정신없이 지출이 되는데 저희 네 형제들도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모여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말씀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래 사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자녀들도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죠.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가족 모두에게 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4발로 기어다니다가 2발로 서서 다니다가 3발로 다니다가 다시 4발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늙으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식들이 외면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귀찮게 생각도 마십시오. 너 낳은 너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드려도 돌아가신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3년을 무덤 곁에서 흰죽만 거기다가 간장하고 소금 찍어서 흰죽만 먹고 초막 찍고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끝까지 잘 보살펴 드립시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분들로부터 귀한 생명을 받고 사랑을 공급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년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